할렐루야. 오늘 저는 출애굽기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는 것이 병이 되면 시험이 오는 것이다.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웠죠.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를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안에 자기 자격의 미달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변명으로 내놓으며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또한 네 손을 네 품에다 넣어봐라.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갑자기 손에서 발병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이유가 간단하죠. 1절 봅시다. 1절 다 같이 읽어볼까?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죠.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믿었더라면 모세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는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충분히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소명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신의 자격이 안 된다고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동으로 피라밋을 짓고 할 때에도 그는 궁중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우리 아픔을 알아? 당신과 우리는 동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야.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는 이집트 감독을 살해하고 도망가 버렸죠. 어떻게 독립운동을 좀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비겁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좀 어려움이 오니까 도망가 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아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 아멘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의 이 같은 거부, 고사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절 봅시다. 2절 읽어볼까요?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내놓는 처방이 뭐예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든 것을 물어보셨을까? 왜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격들 중에 왜 하필 모세의 손에 든 것을 물어보셨을까?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모세는 손으로 이집트 감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손에 든 것은 지팡이에요. 두 번째 이적이 뭐예요? 네 손을 품에다 넣었다 빼봐라 했더니 나병이 걸렸어요. 손이 또 나병이 걸렸다가 낫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 이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보다 모세를 설득하시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실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표적과 이적을 잠깐 구별해 보자면, 여러분, 오늘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이 기적은 이적일까요? 표적일까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끄는 것이에요. 그러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에요. 기적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벤트지만 표적은 우리를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뱀으로 바뀌었다가 자기 모습으로 돌아온 지팡이와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건강해진 손과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하는 이것은 이적이지만, 그러나 이 기적 너머에 하나님의 뭔가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적을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습니까? 표적을 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기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 쉽겠죠. 뭐든지 손가락 하나로 해버리면 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과연 그 방법을 택하신 것일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이 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왜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셨다가 다시 지팡이로 환원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썽썽한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냈더니 나병에 걸리게 하시는 이 기적을 보이셨을까에 대해서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너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우리는 지팡이를 잘 짚고 다니지 않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제 아버님 같은 경우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세요. 네, 지팡이를 짚고 다니세요. 얼마나 이번에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요, 제 아버님이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쩔룩거리고 다니시기가 불편해서요, 여러분, 전동 킥보드를 사신 거 있죠. 마음은 청춘이에요. 마음은 청춘.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신 거예요. 자식들이 막 융단 폭격으로 전화를 했어요.
다시는 자식들 얼굴 보기 싫으면 빨리 그거 파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다 가서 묶어놓고 왔습니다, 지금. 연세가 드시면 다리가 불편해요. 걸어 다니는 게 힘이 없어서 불편해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두 종류였어요. 그래서 지팡이는 뭐냐면요, 목동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양들을 끌어가는 리더십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러나 사실상 실패의 상징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몰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팡이. 그러나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도 지팡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왕 바로가 갖고 있는 지팡이에는 뱀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요? 뱀은 이집트의 신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상징은 지팡이, 홀이라고 그러죠. 홀. 에스더스에도 나오잖아요. 이 지팡이는 권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 비하면 형편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내 지팡이가 바로의 지팡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바로의 군사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객관적인 전력차도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좌절감과 실패감입니다. 그 실패, 과거의 실패가 모세로 하여금 트라우마가 생기게 했고 늘 겁쟁이가 되게 합니다. 나는 안 되는 존재야. 나는 지금까지 해봤지만 늘 실패했어. 이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겁을 먹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드려보면 그래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요,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라도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이 트라우마는 그를 비겁한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러기를 80살까지 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실패입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실패와 두려움의 실체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네가 든 것이 뭐냐라고 물었고 지팡이입니다. 그걸 땅에 던져라. 평생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땅에 던졌더니 놀랍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뱀으로 변신할 뿐만 아니라 뱀이 모세를 위협하기까지 했더라. 실질적으로 뱀의 모양이 아니라 살아있는 뱀으로 변하여 모세에게 위협을 가하자 모세가 두려워서 뱀 앞에서 피하매. 3절. 절망과 낙심이 모세를 평생 실패자로 살게 하는 뱀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었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든 피해보려고만 하고 도망가려고만 하고 그것을 극복해보고 그걸 정복해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보고 그걸 기도해서 한번 넘어보려고를 생각하지 않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내가 무엇이길래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자로 내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데? 그런 내가 어떻게 바로와 대결하겠어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바로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질적으로 다르죠.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는 연약한 비지 땅에 불과합니다. 너무나도 무력한 자신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은 현기증이 날 정도죠.
제가 처음에 목사 될 때도 그랬습니다. 현기증이 납니다. 교인들 앞에 놓고 설교를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늘 비전은 좋았죠. 생각은 늘 좋죠. 아이디어는 좋죠. 그러나 능력의 문제입니다. 목적은 훌륭하지만 방법론이 막연할 뿐입니다. 목사님 말은 좋지만 그게 과연 될까요? 이게 교회에 돌아다니는 낭패감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호공해 줄지 자신감도 없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비참한 압제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자신은 그들과 함께 아파하지 않았고 피해버리고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그는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경고망동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지 못하고 인내심도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세의 지팡이가 사실은 모세의 모든 학식과 지식과 경험과 그의 신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지팡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지탱하는 것 돈이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의지하는 지팡이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당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말씀은요 좋은데 저는 그런 건 순종 안 믿어져요. 그런 말씀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손에 든 것을 땅에 던져봐. 던졌더니 자기 손에서 놓았더니 그게 객체가 되더니 봐서 보니 뱀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물려고 달려드는 흉악한 괴물이었던 것. 요즘처럼 목사들 입에서 목회하기 힘든 때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교인들이 순진했고 성경을 잘 몰랐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여러분 개정되지 않았어요. 의사들과 변호사들은 해년마다 바뀌는 법령과 의학서적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2000년 동안. 그래서 2000년 전에 했던 설교를 제가 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요 목사가 하는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없는 얘기도 믿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안 그래요. 목사님 그런 거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많이 압니다. 그러나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많이 한 것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시대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나 시도해 보려고 해도요 너무 많이 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안에서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 줄 압니까? 기도입니다. 교인들이 왜 기도하지 않은 줄 압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지팡이를 더 믿기.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줄 압니까? 말씀은 듣기에는 좋은데 내가 그렇게 실천하기에는 결코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꾸불꾸불 꿈틀거리며 이빨을 드러내며 모세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지팡이가 실은 자기를 해치는 달려드는 뱀이었다는 사실을 경악하며 깨닫게 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빨리 그 지팡이를, 뱀을 꼬리를 잡아라. 4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100가지를 말해도 믿지 않던 모세가 뱀이 되어서 자기를 물려고 하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해도 잡는 거예요. 독사의 꼬리를 잡으면 이건 치명적이잖아요. 뱀이 머리를 돌려서 물어버릴 텐데 왜 하나님은 머리를 잡으라고 하지 않고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까?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실은. 다급하니까 꼬리를 잡는데 뱀이 와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비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꼬리를 잡았는데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환원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논리가 되고 기승전결이 만들어지고 정반합의 변증법적인 뭔가 논리가 성립되고 참 변증이 되면 그때서야 믿겠다고 하는 우리의 논리는 무기력합니다. 그런 논리는 안 되는 데만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만이 능하십니다. 아멘. 빨리 놔라. 너 살면 빨리 놔라.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뱀을 다시 지팡이로 바꾸는 능력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던져라. 여러분, 던지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만 던져봐라. 보세요. 한 번만 던져봐. 만약에 그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를 던져보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지팡이와 뱀이라는 실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 됩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해방의 능력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믿습니까? 이 지팡이 하나조차도 뱀으로 바뀐 이 지팡이 하나조차도 무서워하는 네가 다시 지팡이로 바꾸는 능력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권위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권위입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지.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능력이 되나?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벌써 2020년이 벌써 다 지나갔잖아요. 또 내년에 또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도 2021년 목회를 위해서 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스케줄 없이 1년을 살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 스케줄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원치 않은 고난이 왔을 때는 내가 계획했던 스케줄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내던져질 때 바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한 해를 우리는 스케줄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교회는 다음 주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계획 세워봤자 안 되니까. 이게 여러분 실패고 이게 여러분 고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뭔 줄 압니까? 내가 계획을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이럴 때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 중에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거나 힘들어하는 정도만 봐도 그 삶의 믿음의 분량이 드러납니다. 내가 말한 계획 없이 산다는 것은 그저 편하게 지내며 즉흥적으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자아를 확대시키기 위한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베드로야, 네 관심은 지금까지 물고기 잡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지? 그렇지? 생선을 많이 잡는 나는 기뻤고 그렇지 않은 나는 슬펐지? 그런데 이제 네 관점을 좀 바꿔봐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봐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고 여러분이 계획대로 했던 것들이 틀어져 버리고 낭패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내려놔 봐라. 네 지팡이 한번 내려놔 봐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라고 합니다. 유영규 선교사가 한 말이죠. 성숙의 기준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가 독립했을 때 성숙했다고 하고 어린아이가 부모의 곁에서 떠났다 했을 때 성숙했다고 말하고 부모님에게 용돈 받다가 내가 자립해서 내 용돈을 벌었을 때 성숙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은 성숙의 기준이 다릅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독립적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숙해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는 아기가 아니에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나 간섭하지 마세요. 이것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 길을 돌다가 이제서야 탕자처럼 돌아왔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니 비로소 내가 안식을 누립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 아니에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려놓았는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할 때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인데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다고 순종하는 사람은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것,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하다가도 이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합니다. 성숙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내려놓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11조 생활하기 어려워요. 누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모세는 40년간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요즘은 사막에서 투어를 하고 레이싱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도나우 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인데요. 그분이 사막을 자동차로 종단하다가 낭패에 빠졌습니다. 자동차가 모래에 빠진 거죠. 무시무시한 모래사막에 빠지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10중 8구 사람들은 이때 죽는다고 합니다. 사하라 사막은 북극, 남극 다음으로 세 번째로 광활한 죽음의 땅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썼는데 사막에서 살아나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자동차 바퀴가 사막에 빠지면 엑셀을 힘차게 밟아서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차는 더 깊이 모래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는 순간 바닥과의 마찰력이 생기고 마찰면이 넓어져서 자동차가 힘을 받아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의 원리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타이어에 공기를 더 넣어서 팽팽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팽팽한 공기가 더 깊이 모래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인생의 사막에 빠지는 때가 많잖아요. 문제에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진 격을 우리는 보입니다.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누군가 조금만 내 안에 공기만 좀 넣어주면 금방 빠져나갈 것 같은데 더 꼬이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려고 바랬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타이어 공기가 조금만 더 있다면 문제없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공기가 한 움큼 없어서 인생이 모래사막에 멈춰서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한 오히려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네가 원하는 그 한 움큼의 공기가 너를 더 혼란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가 바로 지팡이로 바뀌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그 지팡이마저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 계신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아는 것이 병이 됩니다. 시험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 진리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모세야, 그 지팡이를 한번 땅에 던져라. 제발 좀 던져라.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자기 신념을 꺾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모세가 경험한 이것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권위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권위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할 때도 눈물이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살아있는 이 간증이 있거든요. 오늘 내가 아는 것이 병이 되면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꾸 내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기 시작하면 이건 나한테 시험이 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자꾸 자기 지팡이로 하나님을 이겨버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믿음의 조상인 줄 압니까? 자신의 지팡이를 던질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병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게 생기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기적을 행했을 때 모세는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순종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해.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하러 기적을 보이셨을까요, 그러면? 순종도 하지 않을 모세, 받아들이지도 않을 모세, 그에게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나는 이게 궁금해 죽겠어요, 지금. 다음 주에 계속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낭패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고 되뇌이고 묵상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